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이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것으로 이 목회를 해 나갈 때 꼭 필요한 이렇게 리더십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9편의 편지, 13편 중에서 9편의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로마서나 이런 에베소, 빌립보 어떤 지역으로 보낸 것이었다면 이 세 서신만은 개인적인 이름 디모데 또 디도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아니면 디도에게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모든 서신들은 회신용이었습니다. 열람용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루스드라에 가서 만난 그리고 거기서 제자로 얻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어머니와 외조모가 믿음 안에서 갇혀서 그 신앙이 고스란히 젖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빠른 속도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요. 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손이라는 곳을 세워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거기서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두란노소원 그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세웠던 이 3년 동안의 기간에 이 두란노손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지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부흥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 남겨진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또 그곳에 다양한 사람들, 인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이단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그러니까 디모데와 그 교회 그 장로들이죠, 장님들에게 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이산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믿음을 잃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적인 조언과 영적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63년, 주 63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강력한 두 가지의 그 도전이 뭐냐면 영지주의와 바로 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은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은 아예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버리고 바른 교훈 위에 서라.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버리고 바른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매일 듣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있는 중심 안에 있는 신앙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복음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흔들리면요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무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꼭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평강은 내재하시는 샬롬,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마음을,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요 한 가지를 더 첨부하는데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다른 서신은 은혜와 평강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엘라오스는 여러분 아시죠? 그 인내, 헤세드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 극진한 자비와 용서, 구원의 은총. 아마 바울은요 디모데가 그 긍휼을 깊이 체험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받았던 그 긍휼을 디모데도 받기 원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로마라는 그 도시를 그대로 카피해 놓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상이 있고, 또 우상 숭배, 그리고 다신교, 거기다 유대교 전통까지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는요 단순히 설교를 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보호해야 하고, 또 이단의 도전을 분별하고, 또 복음을 흔드는 사람 앞에서 싸워야 되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가 체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너가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디모데가 더 긍휼이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내가 죄인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한 싸움을 할 때,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긍휼 안에는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를 도우려 한다. 그래서 이제 긍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게 라하임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요, 모태라는 단어, 레헴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똑같은 단어예요. 이 긍휼함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배소처럼요, 복잡하고,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압박,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신앙 안에서의 이 외로움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팍팍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그런데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살다 보면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상처,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풀리지 않는 이 현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팍팍한 우리 삶에 기름칠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때,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권면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긍휼을 내가 목회하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시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꼭 교회에도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집중할 것, 긍휼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이제 두 가지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하와 족보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래서 신하는요, 뭐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어떤 가르침입니다. 이 당시 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이 영주주의 사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잠시 자료들을 좀 봤는데, 그 영지주의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하는 모든 문화들 있잖아요.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들, 점 보는 거, 별을 보는 거, 그다음에 타로, 한국 가면 타로
이런 것들이 있고, 운세, 모든 것들, 별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 저 보면서 야, 어떻게 2000년 전 얘기가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고노시즘이라고 하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참 보다가 에휴, 뭐 이게 준비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라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든 형상 이런 것들이 페이크.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올 수도 없고 그게 될 수도 없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족보. 이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조상들의 계속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얘기하죠. 또 앞에 신화가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족보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키라, 창념치 말라, 신경 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라는 것. 이 교훈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단이랑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에 한 2번 정도 이단과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인가 아닌가,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교훈이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올바른 교훈은요, 항상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다른 교훈들, 세상의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은 아무리 말이 좋고 화려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믿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교훈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두 번째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단과 얘기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을 강조합니다. 너 성경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 하나님이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보다 더 다른 것, 주변의 것들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건 이런 의미야. 여러분 그 아무런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그냥 의미적인, 그 안에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런 걸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주변의 것들을 집중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 삶과 연결시켜 보려면요,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우리의 삶이나 인격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자를 흔들고, 결국은 자세히 보면 사람에게 종속시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교훈이
사랑으로 이끄는가 이끌지 않는가.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모든 참된 교훈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으로 요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율법이 완성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합니까? 반드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유창한 말을 하고 은사가 있고,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교훈, 교회 안에 잘못된 들어온 이런 교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아무거나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더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SNS에 나오는 소식들을 더 믿습니다. 헛된 것들의 의미를 두고 가치 없는 것에 목표를 두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에다가 양념을 뿌려요. 양념을 쳐서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이렇게 해서 진정한 복음의 중심을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다른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알고 생명과 사명을 분별할 수 있으며 거룩함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표정이신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해서 이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제가 장 장로님의 권사님이랑 우리 장마리아 권사님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러나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가, 바른 교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모든 사역과 다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 권면하고 아버지 간구했던 모든 내용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거짓된 복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교훈의 목적인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하나님 영지주의와 하나님 또 율법주의, 복음의 다른 것을 더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회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함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에베소와 같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때로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대 속에 살고 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복음, 하나님 신하나 족보가 아닌 하나님 진리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모든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